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믿으시죠? 네, 오늘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처지를 계속해서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과 적용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와이파이 비밀번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다른 장소에 가서 와이파이를 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카페든지 어떤 공기관이든지 은행이든지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 와이파이 비밀번호 생각나십니까? 네, 안 나죠.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인터넷에 접속하고 나면 까먹습니다. 비밀번호는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카톡을 하기 위한 도구, 인터넷을 하기 위한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PPT에 있는 와이파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저희 집 겁니다. 네. 한번 그렇게 접속을 하고 나면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내용이 무엇인지, 비밀번호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요즘에는 한번 접속하고 나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굳이 또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저희 패스워드는 저희 첫째와 둘째 생일입니다. 네, 복음을 마치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듣는 정도.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번 자세히 듣고 나서는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너무 쉬운 것으로 생각하고 또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강단에서 복음을 말하면 따분해하고 그리고 지루해하고 이미 알고 있는 거 왜 또 들어야 하냐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상당히 편협한 생각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듣고 이제 알았으니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복음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추구해야 하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면, 첫째로는 뭐냐면 나의 죄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이고, 또 둘째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최근에 나온 교재인데요. 복음 중심 삶이라는 성경 교재에 보면은 아주 탁월한 도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확장된 십자가라고 하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인식에서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자라가야 하는데, 하나는 나의 육신과 죄성에 대한 인식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의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인식, 두 가지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고, 여기에서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인격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의 내용,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이라는 것은 이 첫째 항목에 관한 것이겠죠. 나의 육신의 죄성에 대한 인식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유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것은 부모님의 어떠한 선택이나 행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속담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관계와 관련된 속담이 많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부모 잘 둔 덕에 개도 상팔자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이치이기 때문에 선조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속담을 만들어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부모의 잘못이나 실수, 잘못된 선택이나 어리석음이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의미로 이런 속담을 가지고 나눴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시다. 이런 속담을 즐겨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모 탓으로, 다 조상 탓으로 돌리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징계와 심판을 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는 직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이 속담을 너희 가운데서 다시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4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모든 영혼이 나에게 속하였다. 모든 영혼이 나의 것이다. 그러니 판단 기준 역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인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범죄하는 그 영혼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다른 판단 기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영향 때문이 아니라, 남 탓이 아니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 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뭐냐면 경건한 아버지, 그리고 악한 아들, 그리고 또 다시 경건한 손자, 이렇게 3대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조상이나 후손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보상하시거나 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직면해야 했고, 우리 역시 이 진리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반드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 가는 이유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유는 계속 몇 주간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계신 것처럼 사탄이 아담을 유혹해서도 아니고,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해서도 아니고, 아담이 원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죄 때문입니다. 누군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오직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각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언합니다. 죄에 대해 감각이 없고 죄에 대해서 직면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단호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눈 살짝 감아주시면 될 만큼 작은 죄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어느 정도의 값을 지니고 있느냐 우리가 감각을 느끼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무리 소유가 많은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형제 가족들도 그를 위한 속전을 바칠 수가 없는데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돈을 벌어도 영원히 재산을 증식한다 하여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정도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의 값은 무한에 수렴한다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아멘이라고 화답하지만 사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 무한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체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묵상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합니다. 나의 육신과 죄성에 대한 진정한 인식의 성장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죄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도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지에 대해서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무한한 형벌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죄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짓는 대상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높은 분인지 알게 될수록 정말 내가 때려 죽일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정말 마땅하구나라는 것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처지, 우리의 죄를 직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한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의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무게감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각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다른 기준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간접적으로 좀 경험한 게 지난 3년간 있었는데요. 저는 지난 3년간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레이시아에 갈 때 코로나 기간을 겹쳐서 갔기 때문에 비자가 늦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10개월 정도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지냈냐면 최대 3개월까지 있을 수 있었거든요. 3개월 지내다가 날짜가 되면은 주변국을 찍고 다시 들어오는 식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처음 갔던 곳이 싱가포르였어요. 싱가포르에서 2박 3일을 머무르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행기에 내려서 이민국을 통과할 때 이민국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미그레이션이거든요. 이민국을 통과할 때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민국을 통과할 때에 말레이시아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설득이 안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한국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은 다가오고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불법 체류자가 많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불법 체류자를 좀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싱가포르를 찍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 이민국에서 잡혔습니다. 당신은 이미 3개월을 말레이시아에서 지냈는데 왜 또 들어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너무 좋아서 3개월 더 여행을 하려고 한다 라고 했더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하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를 끌고 저희 가족 5명을 끌고 이민국 오피스 사무실로 끌고 갔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오피스에 끌려가는데 참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되지 않겠어요? 근데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냥 이끄는 대로 따라갈 뿐이었죠. 이민국 오피스에 들어가서 이제 물어보는 것에 답하고 그리고 계좌 잔액도 증명을 해야 됐어요. 신분도 증명을 해야 됐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다 한 다음에 그리고서야 겨우 3개월 방문 비자를 받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 이민국에서 만약에 제가 세운 기준을 들이대면서 내가 이런 목적으로 반드시 말레이시아에 들어가야겠으니 들여보내 주시오. 내 생각에 나는 말레이시아가 거절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 들여보내 주시오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한국으로 쫓겨났을 것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오직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서 이민국 규정에 따라서 판단할 뿐입니다. 그렇죠? 제 생각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방문객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 제 생각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지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로 씻겨 있습니까?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또 제가 말레이시아에 생활을 하면서 또 한 번 이제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법정에 갔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보셨습니까? 법정은 이민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숙한 곳입니다. 법정에 가게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니라 방청객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었던 성도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바람에
가서 이제 격려해 줄 겸 법정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명을 하고 또 변호사도 변호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은 누가 합니까? 피고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고인이 만일 내 생각엔 내가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 제 자신을 무죄로 선고합니다. 땅땅땅이라고 한다면 미쳤다고 하겠죠. 최종 판결은 판사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지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물론 사람의 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항소도 할 수 있고 재심도 청구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오류 없이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한 번 내려진 판결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비명을 질러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끝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무겁고 엄중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재어봤을 때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이미 다 알고 있으며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나로서는, 내 능력으로는, 나의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고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르지 못할 것이며 영원히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 두지 않고 곧바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갈수록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농도가 짙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요?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또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자신이 신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선행 또는 도덕이고 둘째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향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여전히 죄된 육체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영적 습관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선을 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선을 쌓는 것은 그걸 통해서 죄를 상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건 인정해. 그러나 선을 더 많이 쌓으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이 죄를 상쇄한다라는 것은 불교적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을 많이 쌓는다 한들 무한한 우리의 죄는 상쇄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이라도 우리에게 있는 단 하나의 죄조차 상쇄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뭘 하냐면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자 합니다. 다른 짐승을 대신 희생시키는 무속행위와 주술행위는 전 세계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종교 행위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4절이 잘 말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도덕과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심정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의 방향이 틀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것의 근거가 나의 선행과 나의 생활과 나의 종교 생활이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주일도 잘 지키고 구역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용납하신다고 심정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요즘에 도덕적으로 좀 해이해졌고 좀 부족하고 교회 생활도 성실하게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찡그리시고 분노하시며 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심정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납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 도덕, 종교 생활에 따라서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는 하나님께 결코 이룰 수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 중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진리, 내가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둘째로는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의의를 결코 내세우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처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세리처럼 날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이전보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자들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자기의 힘으로 서게 되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기대를 합니다. 더욱더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신자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간다는 것은 나 혼자 설 수 있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나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더 예수님을 의존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철저히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성숙은 갈수록 자기 힘으로 죄를 덜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고백처럼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아일랜드 선교사였던 세인트 패트릭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앞에, 그리스도가 내 뒤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아래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위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오른편에, 그리스도가 내 왼편에 계신다. 우리의 삶 전방위 1년 365일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존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이웃에 대하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웃에 대하여.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인식할 때에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겸손하게 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들보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그 들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결코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처지가 바로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면서 정작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락의 처지를 정말 깊이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남의 죄를 드러내는 데 혈안이 되지는 않겠죠. 먼저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겸손하게 하고 남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는 동정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인으로서의 처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엄마들의 모임에서 또는 직장에서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가장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누군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죄의 덫에 걸려서 넘어졌다면 그러게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인이 맞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심을 가지고 나 역시 그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디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는 성숙한 성도는 자기 드러내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첫째로는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를 용납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분을 용납하셨고 여러분을 높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를 입도록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십니까? 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자 하십니까? 왜 사람들 안에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받고자 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겸손하고 행복하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만족을 날마다 누리며 참된 신자로서의 성숙한 향기가 우리 모두에게서 흘러나오기를, 그러한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